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이 예배 시간에 다시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심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은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어떠시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기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셔서 저희들 마음과 심령이 감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나오게 해주시고요. 저희를 위해서 반주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빌려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간을 사랑하면서 지나가지 않으시는 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시간을 차오하여 찬송가 28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85장. 세상에 전하
신약성경 317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구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말씀 증거하실 때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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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렇게 사랑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찬양처럼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길. 그래서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초여름의 소나기가 그렇게 시원하다면서요. 그래서 메마른 대지에 초여름의 소나기가 부어져서 정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다시 축복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 오늘 특별한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은 우리 둘러보시면 자리가 꽉 찼죠. 구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서 넘어가는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고 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차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도 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부흥하는 교회는 이 패턴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설계하셨던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던 청사진 또 주님이 설계하셨던 교회를 꿈꾸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그 건강한 교회의 초성 내지는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꿈꾸고 있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설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청사진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그 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될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결코 타협하지 마라, 이런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결코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 오늘은 복음을 결코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하여 또 우리의 나아갈 비전에 대하여 가장 본질적인 것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맞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이러한 청산을 우리가 주셨지,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을 품고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만드는 사람처럼, 이것을 웨이메이커라고 하거든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처럼 주님께서 주셨던 꿈을 품고 우리가 처음 첫 발걸음으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너무 모나게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아마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속담이라고 할까요? 격언 가운데 모난 돌이 뭐를 맞아요? 정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쉽게 사는 지혜라고 할까요? 방법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또 편한 게 좋은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게 좋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적당하게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또 적당한 게 좋으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너무 모나게 살지 아니하고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덜 고생하게 될 거고요. 어쩌면 덜 수고해도 되고, 그리고 또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덜 고생할 수 있고 덜 수고하고 덜 고민하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초점이 얼마나 더 편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고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우리가 무난할까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적당하게 살아라, 모나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류를 따르고 흐름을 따르고 유익한 곳을 따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마 과히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변화가는 세태의 시류도 따르고 변화가는 세태의 흐름도 따르고 계산해봐서 내가 유익할까 내가 손해볼까 하는 것을 따져서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또는 지혜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나게 살지 말자, 적당하게 살자, 그리고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라고 우리가 아마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그런 분에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적당히 살고 시류를 따라 살고 흐름을 따라 살고 내 유익을 따라서 사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 내 심장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살고 시류에 따라 살고 흐름에 따라 살고 또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유익에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해져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한 게 좋은 거야,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신뢰에 따라 사는 게 좋은 거야,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좋은 거야, 유익에 따라 사는 게 좋은 거야. 손해보지 마, 원하는 길 가지 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내 심장이 성령의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뀌어져서 뜨거워진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이 편한 길도 알고 이 길이 쉬운 길인 것도 알고 이 길이 무난한 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자꾸 예수님처럼 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꾸 저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싶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길은요 등 떠밀고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내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심장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져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맥박을 뛰고 나니까 이 길이 좁은 길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큰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대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맥박이 뛰고 뜨거워지니까 큰 길, 좋은 길, 편한 길 대로는 놔두고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의 약속,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기로 가는 거예요. 이건 민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린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돼서 뛰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당하고 잡혀 죽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결박당할 거예요. 가면 잡힐 거예요. 가면 잡혀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혀서 마지막에 로마로 호송되고 이후에 그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붙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고문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궁극적으로 그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양보할 게 있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결박당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고문당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죽을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서 고문당하고 40일 하나 가만 매맞고 그리고 로마에 호송됐다가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등을 떠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난주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감리는 소망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동일한 시기에 사랑의 교회 청소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했던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행사 부서에 이찬수 목사님을 모셔와서 같이 제가 세미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이분이 분당에 개척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 목회자로 존경받는 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조그마한 요즘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방영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시존 영상이라고 하죠.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의외로 보게 됐어요. 제 마음에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5월 10일이 성가탄신일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4월 초 8일 성가탄신일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5월 27일 4월 초 8일 성가탄신일을 배경으로 했었던 설교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앞뒤 내용은 몰라요.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나오던 장면을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짧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 그렇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누군 그렇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까?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4월 초 8일 되잖아요. 그러면 성당은 그 앞에다가 큰 수막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스님을 모셔서 서로 악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지역 사람들이 보기 좋잖아요. 종교관에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 성당에서 큰 플랜카드 축! 부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스님 모셔서 강연도 하고 그러면 마치 종교적 화합도 되는 것 같고 종교적 관용도 있는 것 같고 인심도 좋은 것 같고 인심에다가 신앙이 붙으면 신심도 좋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 교회 앞에다가 큰 플랜카드를 딱 걸어놓고 축!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딱 붙여놓고 스님 모셔서 같이 목사님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성도들 앞에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셔서 강론도 듣고 하면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참 관용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유 저 사람은 편협하지 않고 넉넉하구나. 인심도 많은 것 같고 신심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분의 그 설교 가운데 고민이 그런 게 있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파일날 큰 플랜카드에 축 부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쓰고 스님 모셔서 강론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요. 여러분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고요. 하고 설교하면 마치 대단히 관용적인 것 같고 대단히 인심도 많고 신심도 많고 넉넉한 것 교회가 편협적이지 않고 마치 온 세상 온 종교를 품은 것처럼 보여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4월 18일 날 딱 그러고 축!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요.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요. 착한 일에도 구원받고요. 일에도 구원받고요.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 양보할 게 있는 게 있고요. 내 목숨 걸어서라도 지켜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3년을 따라다녔지만 여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갑자기 겁이 확 들어와서 여종에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내들이 공회의 협박 앞에 베드로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 그 위협 앞에 버티고 서는 거예요. 왜? 그거 타협이 아닙니까? 한마디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당신은 율법사회니까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고 해서 한마디 유대교가 원했던 한마디만 해줬으면 베드로는 어쩌면 종교적으로 많은 서포트도 받고 지지도 받고 어쩌면 재정적 후원도 받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펼쳐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타협할 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버티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타협할 수 없어서 그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거는요 단순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이런 세계관도 좋고 저런 세계관도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거는 절대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내 전부를 거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다는 건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들어오고요 제대로 내 안에 성령 제대로 하고 내 안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가지면요 베드로처럼 뭐 누가 힘 있다고 권력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눈 하나 깜딱 안 해요. 왜?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배포와 담대한 신앙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드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실험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제 손들을 걸고 싶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해드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과 실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 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신 건강한 신앙에 대한 우리가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육이요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것을 연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샤데 교회도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가 실험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왜 썼을까?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라오디아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그런데 왜 다른 교회는 그런 말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험은 영적 전쟁이야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다시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확 돌아가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여기서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우고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제자교회 같은 그런 모델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뜨거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뜨거운 심장 가지고 뛰어나갔던 안디옥 교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냐고 믿음으로 성숙한 제자 같은 교회로 만드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목회 모델을 가지고 제가 목회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에베소가 당시 로마의 종교 중심지예요. 지금 이 대전이 이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면서 동시에 지금 통일을 대비해서 행정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잖아요. 대한민국 정복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 로마가 세계 제국의 핵심이고 세계를 뻗는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고린도가 제가 고린도에 가보니까 거기에 고린도 회로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교통로의 중심지면서 상업의 중심지면서 회로의 중심지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저는 대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게 뭐냐면 대전은 대한민국 안에서 교통의 중심지고요. 여기서는 어디 가든지 다 2시간, 3시간에 다 갑니다. 또 하나 여기가 차세대 행정 중심지예요. 서울에 있는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가 궁극적으로 대전을 오려고 하잖아요. 통일을 대비하려면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이 서울에 있는 그 자리는요, 원래 고려 말에 있던 한 중이 약점에 준 곳이에요. 원래는 이 한반도의 핵심은 대전입니다. 대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대전을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하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근방의 아시아와 세계를 뻗어갈 수 있는 이 일종의 거점이 만들어져요. 거점. 자, 그런데 에베소가 이제 당시에 로마의 종교 중심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치유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 데메드리오 신전의 장사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당시 에베소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여신인 아데미를 모시는 큰 신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요. 이 아데미 신전, 데메드리오 신전,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흔히 말하면 먹고 사는 사람만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딴 은 신상이라고 할까요? 그거 장사해가지고 종교 사업해서 당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종교 사업가들이 에베소에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에베소라는 곳은요, 영적으로 종교가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술의 옷을 입어서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다산의 여신이다. 옛날 신에서 다산의 여신은요,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다산을 강조하는 여신은 반드시 뭐와 직결되냐면 성적인 난잡함과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제들이죠. 여사제들은 거기는 축제 끝나고 하면 다 성적으로 강조하고 이게 그냥 종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내면과 사람들의 본질 속을 차고 들어가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 가는 거예요. 차라리 눈으로 보는 건요, 차라리 멱살 잡고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요즘 운동 중에 레슬링으로 뒤집어 엎고 주짓수로 뒤집어 엎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 뭐가 팽배해 있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아데니 여신, 그래서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상업적으로 풍요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가정 속에 마음속에 다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으나 그 예수가 아데미로 변신했고,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아데미를 믿는 것으로 방지고,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했죠.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또 성적으로 또 방종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승부를 벌여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과의 싸움, 이 영적 정결함, 영적 순결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기서 신앙이 승리해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과 영적으로는 사실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광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건강한 교회, 새로운 교회,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 주님이 꿈꿨던 교회, 주님의 청산이 담긴 교회를 왜 우리가 교회를 설계합니까? 똑같은 교회를 모방할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똑같은 교회 찍어서 나올 거면 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런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건 아니야. 저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어. 저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야 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건강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설계하셨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거 붙잡고 나와서 씨름하고 있잖아요. 뭐에 관한 싸움이냐면요, 영적 정결함에 관한 싸움이에요. 교회 본질 싸움이에요. 본질 싸움. 외형으로 뭐가 있는 거 똑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고 본질 싸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복동한 말씀 가운데 저는 참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고 싶은 게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교회의 꿈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가려면 사도 바울이 참 표현을 잘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로 끈을 꽉 묶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달려가든 먼 길을 갈 때 허리춤이 느슨하잖아요. 발이 번쩍번쩍해가지고 못 가고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 먹을 때 흔히 외적으로 표현할 때 주먹 빡 치잖아요. 그래, 해보자. 주먹 빡 치는 것이 옷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허리띠를 꽉 묶는 거예요. 허리띠 꽉 묶고 신발끈 묶고 아싸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처음 마음 가지고. 이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지금 자세, 진리로. 우리가 교회가 이 영적 리더십을 흔들었고, 리더십이 그동안 60년 동안 흔들려 왔고, 교회 주인이 주님이고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교회 주인으로 가려고 하고, 이건 아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적인 공동체, 이 사회 똑같은 사회가 아니라 영적인 사회에 대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지향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픈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쨌든 분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우리 교회 60년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 이건 마치 악한 유전병과도 같아서, 내 부모님이 어떤 유전에 관한 병을 갖고 있으면 내 자식은 그냥 뭘 안 해도요, 그게 있어서 그 유전병 가운데 똑같은 발병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로부터 내려오던, 흔히 말하면 유전적인 저주를 끊어버리려면요, 내 때에서 딱 끊어져야 내 자녀 때는 건강해져요. 당대에 내 부모와 할아버지와 내 조상들로부터 흘러나왔던
안 좋은 것들을 내 대해서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면서라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똑같은 게 내 자식과 손자대로 흘러갑니다. 끊어버려야 돼.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60년 가까이 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작할 때부터 분열했어요. 계속 분열해 왔어요. 지금도 분열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분열할 겁니다.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분열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디아스포라 선교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교회가 분열됐을 때 제가 외치고 주장하고 선포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선교로 바꾸자. 디아스포라로 바꾸자. 우리가 분립개척은요, 분열의 저주를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려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하면 또 분열하고 또 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는 잔재력을 갖고 있어요. 왜? 그게 우리가 보고 배운 거니까. 이걸 끊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선교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립개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이 설계하시던 청사진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 더딜 때 우리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축구회를 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디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줘요.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할 것을 다 깨줘요. 또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나요? 깊어지는 우리의 고난이 깊어진 만큼 우리를 깊게 져요. 근데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넓어지고 깊어진 만큼 하나님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뿌리가 얕고 작은 나무는요 줄기도 작고 왜소해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넓게 붙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굵고 높이 올라가고 우창한 이파리가 있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 그거 보러 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넓고 깊게 만들어서 높고 넓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꿈꿨던 것을 하나님 대전을 주시고 중국권을 품습니다. 이 나라를 품습니다. 차후에 통일될 텐데 저 북한을 품습니다. 이 세계를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마지막 대유의 명령 가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뒤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저 동네도 가고 저 지방도 가고 저 도시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그 우리의 직업과 삶도 다 복음에 하나님 쓰시는 주님의 통로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생동하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소리가 오셨던 그 뜨거웠고 분명했던 청사진 형형색색했던 컬러풀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정결의 싸움, 복음의 본질의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좋은 거, 편한 게 좋은 거, 손해보지 않는 게 좋은 거, 적당한 게 좋은 거. 그래서 불의에도 눈 감고 못순에도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아닌 거에도 눈 감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주님 땅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교회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내 맥박이 예수님의 맥박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처럼 숨을 쉬고 예수님처럼 심장을 뛰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꿈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놀라운 추수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요. 또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가능케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장애의 결박들마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응답하신 믿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영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분열의 질병들, 또 영적 리더십과 영적 권위에 대한 많은 문제들, 성도들이 교회 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버리고 성도들을 마치 소유하고 수단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이 시간 모든 갈등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것들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협상사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분리개척 준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주께 주신 복음의 사명 가지고 이 사회를 섬기며 사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합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버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감사하십시오. 모든 교만과 모든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를 다 끊어지고 아버지 시간을 세상에 주옵소서. 아버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확인해서 하십시오. 그 세상에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감사를 확인해서 아버지는 속히 건강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라는 주님의 세계를 주고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그렇습니다. 성부와 전도와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주 사역을 배워 주십시오. 때를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전복하고 전복하고 나가서 아버지를 뻗어갈 수 있는 교회가 십자가를 붙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라는 주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가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결박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은 영적 신음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간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묶는 마음의 문제들 또 우리를 묶는 육체의 질병들 삶의 문제와 장애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 가운데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건강한 교회 꿈을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내려왔던 아버지는 모든 악한 것들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정결케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몸이 되시고 주의 심장이 우리 교회 심장이 되어서 아버지 이 아버지 세상을 품고 고통당하며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며 삶의 곤고 가운데 아파하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선택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질병의 결각들, 마음의 결각들, 삶의 문제의 결각들, 모든 장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시간 끊어졌습니다. 교회 내려왔던 모든 아픈 것들마다 끊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을 들고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신옥선 권사님, 윤정순 권사님, 박태영 집사님, 인수 권사님, 오상일 목사, 감사원금 이순신 권사님, 오재부장님, 또 주일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광된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원금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원사님, 지구장님, 고영희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성을 담아드리도록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 받아주시고 삶에 30배, 60배, 100배가 더 넘치는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일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고 제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사업장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아버지를 믿음 가운데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맥박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